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2장 우리 함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 예수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서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화목이고 행복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루를 위하여서 함께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또한 우리 공동체와 또한 우리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한 우리 가정의 모든 다 이 공동체 소속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 힘든 시간 가운데에,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귀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를 위하여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하나님 귀한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 또한 나의 일터의 공동체가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 또한 함께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마다 하나님 더욱더 예배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하나님 가정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힘든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귀한 교육자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가운데서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살아가며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삶을 쓰임 받을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장서서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더욱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그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과 하나님 또 목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또한 한국에서의 또 코로나의 많은 위협과 또 우리 사모님의 하나님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온라인에서도 우리 이렇게 손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미움 끝 사랑 시작, 불평 끝 감사 시작, 슬픔 끝 기쁨 시작, 우울증 끝 샬롬 시작, 상처 끝 용서 시작. 아멘. 오늘도 믿음의 선포로 하루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중하게 하나님 살아가는 삶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의 또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순종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 코로나의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사실은 가장 많이 또 듣기도 하였고 또 어떻게 보면 올해 주신 말씀들 중에서도 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잠언과 전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이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3절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는 이 마음이 가장 저는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튀어오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라는 말이 있고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마른 떡이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떡이 말랐다, 여러분들 드실 수 있나요? 절대 우리 먹질 못하죠, 실은. 그렇죠? 떡을 오랫동안 바깥에다 방치해 두면요, 떡이 깡깡 마르게 되죠. 하지만 이거는 한국 번역이죠, 실은.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서양에 있어서는 떡이 곧 빵이 아닌가 싶습니다. 빵이 말라버리고 그 빵의 촉촉함이 마치 부스러지듯, 그리고 그 안에 공기가 다 들어가 버리면 정말로 맛없는 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한 조각밖에 없다라는 말이요, 마치 그 다음에 신선한 빵을 살 수 없고 또한 맛있는 떡을 구할 수 없고 또한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마음, 또 이 가난한 가정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 조각만 있어도 뭐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화목하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참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는데요,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도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참 존경스러운 게요, 저희 가정은요, 제가 잘못한 거 외에는 참 화목하고 행복했던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첫 이 구절이요, 굉장히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하여도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저희 아버지가 또한 추구하셨던, 저희와 함께 더불어 살았던 삶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요, 마치 호주에서 가난하게 산다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요, 한국은 더욱더 그게 극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빈부의 격차나 그리고 잘 사는 이 동네와 못 사는 동네, 이런 천차만별의 차이도 많고요. 하지만 오늘 이 화목하다라는 것이 저에게 마음에 참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왜 화목할까라는 것이 또한 궁금했던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성경을요, 단어로 봤을 때, 문자적으로 봤을 때 제육하면서 떠올랐던 게 딱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육볶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벽부터 무슨 돼지고기 양념을 이야기하냐라는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육이라는 말에 이 제육이 그 제육이 여기 또 나왔구나라고 했는데 이 매일성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육은 원래 제사를 가리키는 말로 희생, 감사의 제물을 뜻합니다. 제육이 가득하다는 말은
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말이 제육이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제육볶음이라는 그 제육의 이 요리의 종류가 오늘 성경에 나온 제육이 아니라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일지라도 그러면 왜 다투냐라는 거죠. 제육이 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지금 마른 떡 한 조각 있던 집과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차고도 넘치는 풍부한 재물이 있는 집과에 대한 비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비교는 화목하나 다투느냐의 비교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집은 제육이 많고서도 왜 다툴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3절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마음을 연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더라도 화목할 뿐이고, 또한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재물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물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결국 다툼이 되고 화가 되고 좋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삼초를 배우고 있지만요, 행복의 세상이 말하는 4가지 기준 중에 그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함을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그 화목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라는 말이에요.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곧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섬긴다, 잘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는 말 써요. 저는 여기에 조금 또 질문을 했어요. 나누어 얻다? 사실 세상이 말하는 나누어 얻다라는 공식은 없어요. 나누면요, 그만큼 나에게 있었던 소득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나누어 얻다라기보다는 나누어서 나한테는 뭐예요? 빼앗겼다, 아니면 나는 나누어서 분배되었다, 나누어서 그냥 나뉘어졌다지 내가 나누어서 얻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왜 오늘 이 화목한 집안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을지라도 화목한 집안이 오늘 이 나누어 얻었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누어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누어 얻었다라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누어줘도 우리한테 얻어지는 귀한 이 행복과 감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저 여기서 2가지를 봤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질서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은보다는 금이 귀하고요, 그리고 금보다는 마음이 귀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은보다 귀한 것이요 금이고요, 금보다 귀한 것이 마음인데요, 왜 마음이 귀하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때문에요. 그 2번째 이야기는 그거예요. 뭐냐면 도가니의 작은 불은 은을 연단할지라도 뭐예요? 이 도가니로서 금은 연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불, 더 센 불, 그리고 더 많은 횟수를 통해서 아주 뜨거운 불로 이 풀물을 통하여서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서 수도 없이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얻어도 하나님 은혜요,
그렇죠?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우리 삶에 화목이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귀하고 값진 은혜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코비드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단절된 지금 상태에 있지만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무엇일까? 왜 화목할까 생각되냐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도 때도 없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가정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일단 그 아랫절에는요 계속 악한 이 제육이 가득하여서 다투는 집안에 대해서 거짓된 말, 뭐 악한 혀, 뭐 이렇게 쭉쭉 나오지만요, 오늘 좋은 것만 이야기하자면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할아버지는 영화로운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해 보이는 거고, 또한 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보배 같은 영화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정말로 아주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가정은, 화목하는 가정은 손자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상관없이 그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면류관과 영화가 가득한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오늘 이 아랫절에서 저는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다는 말은 정말로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허물을 덮을 줄 아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거의 대표적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서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거듭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 그렇죠? 사실 허물만큼 재밌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이야기하기 가장 재밌는 이 소재거리가 바로 허물이에요. 야, 누가 이랬다며? 누가 이랬다며? 야,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라던 그 허물들이 결국 오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찍어줍니다.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그 허물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이 10절에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 말로라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 말로. 이 한마디 말로, 제가 봤을 때요, 명언은 길고 긴 이 구절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짧고 간략한 말. 마치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17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도가니는 음은, 그리고 풀무는 금을, 그리고 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라는 이 아주 짧은 단어가 바로 우리 마음에 콕 하고 입체적으로 들어오고 찍히는 것처럼 마치 이 한마디 말에 굉장한 힘이 있고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 10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를 100대 때리는 것보다 뭐예요?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더 깊이 박히니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금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총명하냐 미련하냐의 차이도 있고, 또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이 단 한마디의 말, 지혜로운 말이냐, 아니면은 이 매를 100대를 때리는 이 사람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맞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매를 100대 맞는 것보다 더욱더 깊이 박히는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맞아야 빨리 깨우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많은 매질보다 더욱더 깊은 훈계가 있다라는 말을 보면서요,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오늘 또한 다시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투는 시작. 무엇이 다투는 시작인가 라고 봤더니요, 그 위에 쭉 이야기하죠. 악으로 선을 갚고 또한 미련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이 거짓말을 하는 것,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다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둑에서 물이 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둑에서 물이 새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 시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물이 새는 그 둑은요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둑에 물이 새는 것을 메꿔야 되고 막아야 되고 그리고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둑이 터지기 전에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면요, 시비를 그칠 것이다. 참아라,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맞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멈출 때는 멈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싸울 때는 싸우지 말고 침묵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참 많이들 여러분들 해보셨죠? 근데 막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싸울 타이밍이구나라는 그 직감적으로 오는 센스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때 싸우기 시작하면요, 그 싸움은 밤이 지나 새벽이 지나 아침이 지나 정말로 끊임없는 전쟁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서 오늘 삶에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그치시고 멈추시고 그 안에서 한마디의 생명력 있는 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을지라도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화목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화목한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가니보다, 풀무보다, 은보다, 금보다 더욱더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든 시련이, 우리의 마음의 힘든 고난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또한 다른 허물들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그것을 사랑으로 덮게 하시고 기도로 덮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들을 스스로 연단하며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화목한 하루,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사랑으로 그것을 덮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그 허물을 덮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